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50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한 구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세상을 좀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상식대로 지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특별한 물건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의 깊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 생각이 발전돼서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물건으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잘 아시는 바대로 실리콘밸리라고 미국에 있는 그쪽에 정말 많은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모여있죠. 거기서 많은 명상운동이 일어난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반드시 붙잡고 승리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언어나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볼 때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사단의 종이냐, 또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자녀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착하건 못되건, 혹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부자건 가난건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요. 사단의 종으로 일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걸어가느냐. 그런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실체하고 역사합니다.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인생과 인류를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 속으로 이끌죠. 어떻게 보면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한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을 떠난 타락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하고 불순종이라는 삶의 선택으로 나가게끔 계속 속여요. 이런 사단의 존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이 뭡니까? 진짜가 아닌데, 거짓인데, 가짜인데 진짜로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고 인생을 살았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를 계속 이루어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그 시대를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치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과 물질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사람은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맞바꾸기 마련이거든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둬요. 시선과 삶의 가치와 방향을 둔다니까요. 사단은 한 가지 거짓말을 문화화시켰어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다. 뭐요? 세상의 것들. 네피림이란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게 진짜가 아닌데 그게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무너지고 없어서 무너져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대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있는 것을 믿고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가요. 무엇을 가졌건 무엇이 없건 또 똑같아요. 자기가 좀 있어 그럼 그거 좀 믿고, 없죠 그 결핍에 딱 매여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창세기 11장이라는 끝없는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바벨탑은 뭐예요? 모두 힘을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창세기 3장이 괜히였어요. 창세기 6장은 문화로 가죠. 이제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어리석어. 영적인 거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왜 어리석게 교회에 나가? 결국에는 이 거짓말이 개인에게 문화와 사람들의 모든 모임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대단한 문화와 대단한 성공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것을 지탄하고, 그죠? 얘기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피림을 벗어났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문화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것이 훨씬 더 귀해 보이고,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결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은 내 의지나 어떤 내 노력으로, 내 전문성으로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본문이냐? 귀신에 들어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거죠. 다른 바리새인들이 막 어떻게 바알세불왕 이런 시비를 걸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고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저는요, 오늘 단순한 이 워딩, 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뭔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영적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도 안 된다라는 불신앙, 혹은 나는 왜 이렇지라는 나로 인해 낙심되는 많은 한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네피림 시대 흐름처럼 뭔가 세상은 화려한데 교회는 뭔가 정치되어 있는 것 같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벨탑 운동,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 수 있다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작은 믿음의 결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사단의 거짓말과 이 흐름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미국의 학생인데 이 친구가 플로라도 주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을 숭배한다는
스스로 마피아라고 정의한 정신문제에 완전 사로잡힌 청소년 둘이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25명의 아이가 목숨을 빼앗겨요.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너는 하나님을 믿냐? 그럼 대부분 사람들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얘들은 대답과 상관없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근데 캐시 버넬이라는 이 여자 청소년 랩런트가 큰 소리 칩니다. 자기 머리에 딱 총구가 겨누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이 일은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 그 꽃다운 나의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됐을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 사건이 이 캐시 버넬이라는 아이의 신앙의 고백을 다른 청소년들이 딱 보게 되면서 이 고백이 소문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신앙 고백을 하고 목숨을 빼앗겼지만 그 생명은요, 미국 전역을 영적으로 완전 뒤집는 사건이 돼요. 그 아이가 속했던 주에서만 2,500명의 청소년들이 일어나요. 미국 전역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국기의 중심으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국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의 고백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미국 전역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복음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읍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캐시 버넬이라는 이 랩런트는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게 아니라 일평생 복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과 딱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영적 흐름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도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한계나 갈등과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견고한 진 앞에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절대 불가능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나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어떤 결과를 이룹니까? 절대 불가능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더 큰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신앙이 완전 무너지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죠. 모든 흐름이, 모든 배경이 완전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성전 미문에 앉아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장 오다니는 문에 앉아서 아무 소망 없이 날마다 남의 도움으로 살아갔겠죠.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고백과 선포가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일어난 안진뱅이가 일평생 뭐 전하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반복된 일상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언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영적 흐름과 도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 한 목사님이랑 대화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연락이 와서. 그래서 뭐 이 말 저 말 듣고 뭐 형님 이 말은 뭐 저 말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말 좀 그만해라. 왜 그러십니까? 야, 우리는 목사 아니냐?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 말이 어떻고 저 말이 어떻고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이끌고 그럼 우리는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예? 적어도 우리의 삶에 말씀이 흘러야지. 말씀이 내 언어가 돼야지. 말씀이 내 시선이 되고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지. 그래야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겠냐? 왜 사람의 말을, 사람의 모든 행동이 지금 네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냐? 정신 차리자. 이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 아니냐? 우리 말씀 붙잡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람의 말이나 시선이 삶을 흔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고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내 모든 걸음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도전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호흡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여러분이 뭔가 한계를 만나고 두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성령을 입입어 사단의 경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승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곤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